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저희들을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주님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어렵고 힘들다고 아버지 하나님 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언제나 믿음과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성령님과 아버지의 동행 역사하시며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언제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언제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9쪽에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15절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왕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왕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가 유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무너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문을 청소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산당을 모조리 제거하고 흔적 없이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 따라서 지켜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켜서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나라의 기도의 아버지였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그는 오직 벽을 보고 오직 벽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만 보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밤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고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도 전쟁에 승리하게 했던 그 위대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또 홀로 기도하고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습니다.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 15년에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3년 후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후계자 없이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므낫세라는 아이를 43살 나이에 아들을 주셔서 그리고 그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통치하던 그때부터 그는 나이 12세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해서 55년간 장수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슬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슬프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대한 왕 히스기야, 그 위대한 왕의 2명도 아니고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 1명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 신앙을 본받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은 거예요. 결국은 가장 위대한 왕
히스기야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 아들은 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이렇게 불리워졌어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 그의 아들이 완전히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누구의 잘못일까? 므낫세의 잘못일까? 아니면 히스기야 왕의 잘못일까? 아버지가 잘못한 걸까? 아마도 어릴 때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잖아요. 얼마나 이름도 아름다워요.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이 아이를 낳고는 그냥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늦은 나이에 나이 40이 넘어서 보통 20살 전에 거의 다 아들을 놓고 딸 놓고 다 하는데 나이 40이 되어서 애 못 놓는다 생각했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한 행동을 보면 아버지의 행동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죠. 이거는 18장 5절에서 6절은 히스기야 아버지가 했던 신앙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자, 이 히스기야 18장 5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아버지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다. 한마디로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그 아버지였죠.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므낫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오늘 본문 읽었던 21장 므낫세의 행동을 한번 3절에 보세요. 2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단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늘의 일월 성신은 아수르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왕국의 신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므낫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군사력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또 아수르가 좀 독한 놈들이니까 전쟁을 치러도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고 하니까 겁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는 아수르의 편에 붙은 겁니다. 그리고는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늘의 달과 별과 그리고 태양을 신으로 모시고는, 그리고는
자기가 앗수르 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앗수르 신을 의지해서 앗수르를 의지해서 그리고는 히스기야 아버지를 본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할 때나 어떤 현장이 있든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일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고 있어.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할 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설거지하고 있어.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매사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사람을 의지한 거죠. 앗수르 대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신들을 가져온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앗수르 왕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여러분들 상처받기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위대한 신앙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신앙의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의 와이프, 아내를 저 이집트의 왕에게 팔려고 했어요. 누이라고 속이고 넘기려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넘겨주려고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의 신앙 성격이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 왕은 성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는 그 수많은 궁녀들과 아내가 있는데도 또 다른 여자를 탐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히스기야 그 위대한 왕도 바벨론 제국의 신하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구경하고자 하니까 성전에 있는 곡간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보물들, 금, 은, 보화들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 일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사람도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임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장에서 다양한 삶을 살다가 나이도 다양하고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면은 의지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은 모임이 건강하게 성장하지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공동체이고, 사람은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은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 므낫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새로 보수하고, 예배를 새롭게 세우고, 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인생을 헌신했어요. 근데 므낫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주술을 하고 무당하고 구술하고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귀신과 접하는 그런 운명에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참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왕을 본받으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다, 까맣게 지워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말이지만 그걸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신앙을 들었지만 지워버리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8장 6절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누구를 따라서 살았느냐면 므낫세는 참 특별하게 21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그래 되어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누구를 본받았냐면 아합 왕을 본받았어요. 아합 왕이 누굽니까? 유다 왕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 왕조를 얘기하잖아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최고의 전성기로 만든 왕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최고 전성기입니까? 국방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최고로 잘 나가도록 만든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때 아세라 왕비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이방 신들을 가져왔죠. 그리고 바알 신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세울 때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세운 사람이 그렇게 종교를 다양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합의 잔재물들을 싹 다 헐고 없애버렸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합 왕을 본받아서 아합 왕을 따라서 남쪽 왕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북쪽의 가장 악한 왕을 본받아서, 그리고는 그 왕국에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이 아버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얘기하는 지금 이 부분은 좀 상상력을 좀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내가 볼 때 특별하게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으로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생활을 잘했던 것들을 아들에게 알려는 주었겠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또 내가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이 수십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했다.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의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자라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다고 그래도 그거는 아버지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가리키고 양육하지 않으면 분위기만으로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착각을 해요. 특히 목회자 자녀들에게 그런 함정이 있어요. 당연히 목사 아들이고 당연히 장로 아들이고 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그 분위기 속에서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막 사고치고 하는 애들을 보면 어떻게 신앙 없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 아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히스기야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도 아마도 애주중지 길러온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따끔하게 얘기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런 일이 필요했었는데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대대로부터 믿음을 지켜온 집안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만으로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으면 그 분위기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도 착각하고 또 부모는 이런 좋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랐으면 당연히 믿음 생활 잘할 거라고 그냥 그래 믿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대로 내려오면서 기독교 집안으로 왔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제가 볼 때 당연히 교회 나갈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교회 나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대학교 가면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런 좋은 매일 부모들이 교회 성경책 끼고 교회 가고 이런 분위기만 전수된 거예요. 신앙의 본을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걸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므낫세의 이 이야기는 제가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어요. 어떻게 그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은 그 간증이 있는 아버지의 그 아들이 가장 독하고 악하고 유다 역사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불리는 그런 아들이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자라났냐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방관자로 자녀들을 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보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분위기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의 결정적인 잘못은 이사야를 죽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죽을 때, 죽음이 긴박했을 때 이사야를 찾아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고 아수르군이 쳐들어올 때 이사야를 찾아가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나님의 종과 상의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결정하고 그렇게 다스려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종 앞에서 이사야 앞에서 동력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교회 그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려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번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했죠. 그런데 므낫세는 무고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를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유다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처형시켰다. 잔인하게 죽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위대한 영적 스승이 옆에 있었지만 그 위대한 영적 스승을 톱으로 썰어 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 온 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부터 있었던 그 위대한 종 이사야, 그가 옆에 있었더라면 아마 그의 나라를 이렇게 망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얕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신앙이 주님의 종도 함부로 대하고 주님의 종도 내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성경은 모든 것들을 므낫세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이 잘못이 백성에게도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므낫세에게만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한번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가 준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집도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영원히 잘 살도록, 오랫동안 잘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나 9절,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산당이 온 산마다, 온 높은 곳마다 들어서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므낫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므낫세의 깸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만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고 말씀을 선포해 갖고 회복시켜 놨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신앙을 다 내팽개치고 므낫세를 따라가는 것은, 이건 왕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왕의 깸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배반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기고 왕의 깸에 빠져서 방향을 그쪽으로 움직인다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노라 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개개인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 책임은 므낫세 왕 하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썩어 문드러졌다고 해서 나도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나도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깸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른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꼿꼿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은 지우개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우개로 다 지워버렸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우개로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지금 수요일 날 직장 마치고 와서 말씀 들으려면 피곤하고 지쳐요. 막 잠이 막 와요. 그래도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에요. 이 좋은 자리에 와서 피곤하다고 지쳐서 그냥 잠만 자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인 그 사람이 져야 될 책임입니다. 오늘 므낫세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이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그 왕의 선택과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세상이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고통을 겪고 죽고 또 어느 지역에는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 힘들어하고 지진, 전쟁, 그리고 다시 코로나19의 확산 이런 것들로 세계가 참 혼란스러워요. 이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위대한 신앙을 위대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당회와 정책당회가 이제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를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당회를 위해서 정책당회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장원경 집사 부친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원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세계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평화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해주셔서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이 있는 그런 세계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위대한 복음이라는 신앙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라는 신앙,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신앙자로서 그 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므낫세와 같은 악한 자손으로 자라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당회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당회원들 되게 해주시고
정책당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법과 질서에 따라서 아름답게 2023년을 준비해 나가고 그 계획대로 지켜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먼저 손쓰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짜여진 성벽 같은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삶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약하고 어렵고 가난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픈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가 병들고 약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힘들어하고 예배당 계단을 올라오기도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그들의 품속에 품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종으로서, 말씀 보는 종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겨주는 그런 믿음의 선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원견 집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던 그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장례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이로 인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잘 지켜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지금 기근과 가뭄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가 온통 흔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도 흔들리고 집과 가정과 직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계 가운데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지금 이 땅에 흔들리는 곳을 다시 묶어주시고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일들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무너져가는 것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든든한 두 기둥 위에 세워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위대한 복음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자녀들에게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위대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자녀들에게 베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내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 우리 당회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사람의 지혜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내년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말씀으로 움직이게 해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장원경 집사님 부친이 별세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고이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유족들을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그의 가정을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서 믿음 생활하기 참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영성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강건해 주셔서 비록 육신은 점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는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 내일 5시 30분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회 건축 부지 매입을 위해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한 3구역의 장원경 집사 부친 장도섭 집사가 8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동강병원 장례식장 특사무실이고요. 내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문상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내일 오후 2시에 교회로 와주시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님 가르치신 기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